예수님은 울고 계시네. 지금 41절을 보면 주님이 성을 보시고 울고 계세요. 왜 우셨을까? 무엇 때문에 우셨을까? 우리 주님이 우신 이유가 뭘까? 이걸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이 우셨어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죠. 주님이 우셨으면 왜 우셨을까? 무엇 때문에 우셨을까? 무엇을 보고 우셨을까? 이걸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구 앞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굉장히 아주 악하고요, 교만하고요, 깨닫지 못하고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아주 영적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신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을 비판하고 비방을 했다는 결론이에요. 그 모습을 본 우리 예수님은 가슴이 아파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돌같이 완악하냐? 어찌하여 자기들의 잘못을, 어찌하여 자기들의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돌을 던지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럼 예수님 당시 때만 바리새인이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바리새인 같은 주의 종들이 있고요, 지금도 사두개인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보시고 우실 겁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과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를 보시고 많은 주의 종들을 보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보시고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참 한국교회가 참 영적으로,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참 믿음으로 성장 잘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참 한국교회가 참 이렇고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참 못들어지게 목회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시지 않을까? 누가 나한테, 이기웅 목사요, 당신이 이 한국교회를 봤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울고 계셨죠? 네? 나는 그 앞에다가 통곡자를 붙이고 싶어요. 예,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사와 한국교회 성도를 보고 계시기에는 울고 계시는 차원이 아니라 통곡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 모두 정직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솔직하게 한국교회를 봐야 되고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겉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구나, 멋있네, 교회가 웅장하네, 몇백억 들였어, 몇천억 들였어, 와 멋있는데, 겉만 보지 말고 우리 안을 좀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3장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아름다운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다 죽었어요. 육적인 눈으로, 잠든 눈으로, 비늘이 있는 눈으로, 세상 눈으로, 욕심이 있는 눈으로 한국교회를 보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를 원했어요. 믿어져요? 이게 욕심의 비늘, 세상의 비늘. 이런 눈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볼 때에 정확하게 칭찬을 하겠어요. 과연 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내가 나가는 교회가 죽은 교회라면, 내가 나가는 교회가 세상에 속한 교회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론에 내가 나가는 교회가 죽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죽은 교회 나가는 성도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이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성도들이 전혀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진짜 관심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 좋아해요. 참 멋있게 살자, 참 행복하게 살자, 즐기면서 살자, 뭐 때에 따라서 술도 한잔 먹고 때에 따라서 뭐 좀 이런 데도 하고, 참 이런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시키려고 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기피해요. 기피하는 이유는 왜냐?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부담이. 예?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그 교회는 항상 부담이 돼. 그런 성도가 믿음의 성도가 되겠어요? 예? 참 너무 안타까워. 나 우리 목사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를 겉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안을 좀 들어가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고, 그리고 세상 눈으로 보지 말고 영혼의 눈으로 한국 교회를 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하고 비판하자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과연 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멘. 우리 목사님들 과연 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은 과연 어떤 성도냐? 주님께서 보셨을 때 통곡하며 울고 계실 거냐?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냐? 이걸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영광제일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겁니다. 이 교회가 만약에 죽었다, 무덤 같은 교회다, 에스겔 골짜기 같은 교회다, 말씀이 없다, 세상에 속한 교회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다, 성령의 역사가 끝난 교회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찌할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이 얼마나 불행하게 될 거예요? 죽은 교회 나왔으니, 주님이 떠난 교회 나왔으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걸 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 모두 정신 차려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혹시 우리 주님께서 통탄하고 울고 계시지 않으실까,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님 왜 울고 계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제일 첫 번째, 이 설교는 제가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한국교회를 보시고 통곡하고 울고 계실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다. 어휴.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고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응? 이 건물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이 더럽혀지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럽혀진다 이거죠.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 더러워진다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에요. 자, 예레미야 5장 30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에 귀괴하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맞을 줄 나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여기 귀괴하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찾아보면요, 소름 끼치는 일 이렇게 나옵니다. 소름 끼치는 일. 그러니까 소름 끼치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말라기 1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가지고 나의 단을 더럽히고, 떡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더러운 말씀으로 내 성전을 더럽히고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단을 더럽혔나이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단을 더럽혔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오셨는데 이런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단을 더럽혔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정말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 거룩합니까? 정결합니까?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깊이, 그리고 또 깊이. 왜요? 성도들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여기 달렸기 때문에. 목사님들 진단 한번 해보세요. 정말 우리 주의 종들은 양떼들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 목자의 사명 아닙니까? 염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양을 만드는 게 우리 목사들의 사명 아닙니까? 생각하세요. 목사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단을 더럽히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단을 더럽혀 놓고도,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결합니다, 우리 교회는 깨끗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볼 적엔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살았어요, 이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니까 그 교회는 육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멸망당을 가정한 것이 하나님의 단에 섰어요. 이건 우상이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마라.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불행한 일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예? 귀신의 처소가 됐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어요. 이해가 가요? 자, 뭐 그 외에 뭐 말할 거 없죠. 교회 안에다 장사를 안 하나, 마사지를 안 하나, 춤을 안 가르쳐나 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 이걸. 예?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고.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저 성도들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타락돼 가고 있는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보시고 통탄하고 울고 계시다는 결론이에요.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주님 떠나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그런 교회 나가는 성도들 나와라.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수십 번 이야기됐어요. 성도님들 이 설교를 잘 들어주세요. 자, 두 번째, 주님이 왜 울고 계시는가?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왜 주님이 성을 보시고 한국교회를 보시고 통곡하고 울고 계실까? 두 번째가 종교 통합을 부르짖고 타 교회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통곡하세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진실과 거짓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과 붙잡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 통곡하세요. 이러한 자들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울고 계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러한 종교 통합을 부르짖고 있는 목사님들,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목사들, 잘 들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어.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당신네들의 결론, 에스겔 21장 3절 31절, 내가 분노를 너에게 쏟을 것이고 내 진노의 불을 너에게 붓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망하기에 익숙한 자에 내가 너를 붙여버릴 거다.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짐승을 잡는 자 같이 그런 자들에게 붙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에스겔 8장 18절, 그러므로라는 뜻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자, 이런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분노로 갚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그 부르짖음에 듣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용서가 없어요. 자, 신명기 29장 20절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똑같아요,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붙게 하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필경 반드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시리라.
종교 통합을 부르짖으며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 에스겔 21장 31절, 8장 18절, 신명기 29장 20절을 지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공포하십시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성도들에게 공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세 번째, 이 주님은 왜 울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변질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너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 말씀이. 자,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영혼의 양식이요, 또 언약이요, 영의 축복인데 이게 변질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응?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떡이 나오는데 떡은 하나님 말씀이야. 떡에 무슨 떡이 나오느냐? 곰팡이 난 떡이 나와. 곰팡이 난 떡이 뭐야? 상했어. 상한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병 걸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변질이 되다니요.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자, 베드로 후서 3장 16절, 주님 부탁하신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마라. 억지로 풀면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학식대로, 학문대로 네 마음대로 풀지 마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보세요. 더하면 이 책의 재앙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을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죄하여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설이 풀지도 마라. 억지로 풀지도 마라. 믿어져요? 자,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요거 이단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한다. 막 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풀고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염이 됐어요. 내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 생수 같은 말씀, 샘물 같은 말씀은 들어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2절을 보면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먹여요. 포도주에다 물을 탔으니 포도주 맛이 나겠어요? 열왕기하 2장 19절을 보면 교회는 아름다운데, 할렐루야, 교회는 웅장하고 멋들어지게 지었는데 말씀이 좋지 않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한국교회를 보시고 우시는 이유 네 번째가 목사들 때문에 우십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참 부담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군 목자, 이사야 9장 16절 성도들을 미혹하는 목자, 예레미야 50장 6절 성도들을 격길로 인도. 이건 참, 자, 이러한 주의 종들 때문에
주님을 울고 계시고요. 다섯 번째, 왜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울고 계시는가? 한국 교회에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해왔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언가를 알아왔나요?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땅덩어리입니까? 금덩어리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로마서 12장 1절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는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교회가 텅텅 비어요 지금. 아, 이거 어쩌지요? 아, 이건 아닌데, 내가 상걸째 이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어요? 돈이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없어지니 하나님이 얼마나 울고 계시겠어요? 한국 교회에 하루속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울고 계시는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 주님 울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사야 1장 12절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성도들, 아무 믿음도 없어요. 하늘의 소망도 없어요. 천국의 소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고 아무것도, 주님으로 해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어도 멸망하실 겁니까? 아니, 그럼 내가 믿음의 사람을 내가 찾아볼게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찾아봐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믿음의 사람이 10명을 찾지 못했어요. 나는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에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설교를 전국에도 듣고 계시는 주의 종들, 우리 목사님들 정말 부탁입니다. 성도들 살립시다. 저 양떼들을 살립시다. 저 양떼들을 주님 앞으로 바로 인도합시다. 교회 부흥도 중요해요. 교회를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에 기뻐하시고 참 만족해 하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